북왕국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강성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때의 이스라엘을 1절에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무성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보케크에는 무성하다, 풍성하다라는 뜻 외에 헛되다, 황폐하다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말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이 겉보기에는 아주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열매들이 속이 텅 빈 쭉정이들 뿐이다, 속빈 강정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속빈 강정은 속이 비어있기는 해도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번성할수록 파괴력도 함께 커집니다. 마치 보기에는 예쁘나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버섯 아니면은 또 다른 나무들처럼 이스라엘은 번성할수록 그 백성들을 파멸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번성할수록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번성할수록 제단 옆에 있는 주상 돌기둥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 두 기둥처럼 아주 화려한 기둥을 그들이 만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많이 만들고 그 제단 옆에 있는 돌기둥을 예쁘게 치장한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것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제단을 만들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커집니다. 그들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밀수록 그들이 받을 벌이 더 커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왜 제단 옆에 있는 기둥을 아름답게 치장했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제단 앞에 꽃꽂이를 아름답게 한 것인데 칭찬받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벌이 더 커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이 열매 맺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예샤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열매 맺는 것, 열매를 이제 거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쌓아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 모든 것이 자기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오직 자기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만든 제단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자기들의 정욕을 위해, 자기들의 마음에 즐겁게 하기 위해 자기들이 그런 크고 훌륭한 것을 만들었다라는 자랑거리를 위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그 교회를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 만드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옳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이런 교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의 머릿돌에 누구누구 장로 기증, 누구누구 장로가 교회를 세웠음. 물론 그 교회를 처음 기도하여서 이렇게 했는 그런 부분들은 머릿돌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그 장로가 다 건축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그의 이름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노회 속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이 벌써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좀 퇴색되어졌지만 그때 당시의 모습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 교회를 하나 지어서 이렇게 뭘 해도 되겠구나, 이런 어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크고 아름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진노만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
열매 맺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열매를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 주상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자기를 위해 교회를,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모습, 자기 유익을 위해 행해 나갔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만 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부흥하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싫어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번성함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더 커진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 번성을 오직 자기들만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기 개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그 복을 도리어 저주가 되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받은 그 사람도 그 복을 받아 누리지만 그 복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서 흘러 들어가서 다른 이들도 함께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샘물과 같은 복,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아 그 복을 넘쳐 흘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복의 통로로서 그 가게에 있게 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물론 그 의미에서 그것을 성경 구절이 그렇게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보면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 나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그렇게 공동체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복이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자기만의 것이 되게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자기만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기만을 위해 물질이 되도록 다른 사람의 물질을 강제로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권력이 되도록 연약한 자를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갑질 행위를 통해서 을에 속한 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협력사들에게 가야 할 돈을 가로챕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 행복하면 됩니다. 이런 자들은 그들이 비록 교회를 세우고 제단을 아름답게 꾸밀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두 마음이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품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짓과 폭력의 마음을 품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연약한 자에게는 잔인하게 대하니 두 마음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라고 말다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너무 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것을 가만히 듣던 그분이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습니까? 목사님,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어찌 보면 좀 생뚱맞은 이야기인 듯 하지만요,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독한 말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목사님 중심에 계십니까? 믿는 것 맞습니까? 라고 되물었던 겁니다. 이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온유롭게 섬긴다고 한다면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 아니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곧게 섬긴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은 행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일들은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조차 빼앗기를 원하는 북이스라엘의 이때 당시의 모습, 그렇게 호세아와 아모스가 그들을 향하여서 정의를 외쳤고 진리를 외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연약한 자에게는 잔인하게 대하는 모습,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도로 빼앗으시고 그 대신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큰 벌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을 받을수록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거짓과 폭력을 일삼고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에 빠졌으니 4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디랑에 돋는 독초처럼 그 땅에 불의가 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온통 거짓과 폭력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짓과 폭력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니 세상에 요란함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내가 저 사람을 치지만 내일은 저 사람이 도리어 나를 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사회가 되어서 그 땅 어디에서도 평안함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기인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 6절로 이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워지자 그들이 자랑하던 베델의 금송아지를 아수르 왕에게 선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선물의 대가로 받는 것은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선물로 바친 그 왕에게 죽거나 살더라도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의 왕은 물 위에 떠 있는 거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권력, 아무런 힘도 없고 헛되고 공허한 권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힘 있는 자들이 그 권력을 믿고 마음껏 죄를 범하였지만 물거품이 사라지듯 그 권력이 무너질 때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갑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만 배불리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것만으로 떵떵거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웬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만 왕이 벳아벨을 이제 파괴할 때의 일, 아수르 왕 살만의 셀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델을 아주 잔인하게 침략했던 일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마 전에 아수르 왕으로부터 베델이 침략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수르 왕이 베델에서 행한 그 참혹한 일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델에서 있었던 참극,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죽게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 속에 빠져 있으니 결국 그런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전체에 일어나게 되리라는 겁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수르 왕이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평안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때 지금이 바로 회개할 기회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장에게 마지막 때를 알린 신호를 하기 전에, 그래서 천사장이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나팔을 불기 전에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바로 지금 자신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외칩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갈아엎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 주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거짓과 폭력과 욕심과 음란에 빠진 나의 저주받은 이 죄의 습관을 고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죄를 용서받아 순결해진 그 마음에 공의를 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라고 호소합니다. 공의를 심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채우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공의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본성을 넣어주셔서 죄와 허물이 많던 나도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인애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이 사랑, 그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을 통해서도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주님의 의를 빛처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히스기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시대를 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을 유다와 분립한 후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유다에 흡수될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여호와의 3대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매년 3차례 여호와 앞에 그 얼굴을 보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의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한 짓이 여호와의 3대 절기를 마음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언약궤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기서 너희들은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을 누구나 원하는 자로 세워버립니다. 이런 일들은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하려 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하려다 보니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들까지 마음대로 바꾸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지만 두려움에 하던 일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했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하던 짓을 멈추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하나씩 바꾸어 주시고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께 나아가서 내가 잘못했으니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죄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
주께서 나를 의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훌륭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10년, 20년 전에 이제 제3세계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봤을 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참 자신만만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우주성처럼 부흥의 길로 나아가던 그런 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3세계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를 보면서 지금은 많이 주눅들어 있다라고, 힘이 없다라고, 좀 좋은 말로 하면은 참 많이 겸손해졌다라는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때 아니었는가? 그때 당시에는 무언가 조금만 하려고 하면은 마음대로 부흥이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마치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던 것이었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힘쓰고 일들을 행해 나가려고 하지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현재의 형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이제 거기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로보암을 볼 때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말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만 하면은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도, 그리고 또 예배의 절기도 모든 것 다 바꾸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우선시하는 그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양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까지 전염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나라는 떵떵거리고 잘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휩쓸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군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뭔가 잘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려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자꾸 어려움 투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늘 간섭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릴 때는 간섭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점점 커가다 보면은 그 간섭이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말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깨우치고 지키시는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헛된 곳에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어리석은 것에 사용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을 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채찍질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